할렐루야. 저희 금요일 저녁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저희 옆 사람과 인사하실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희 첫 번째 곡으로 할 곡은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찬송가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행이 행함은 주의 바른 아래 남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에 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함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시니 나의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함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미미 못을 같네. 모든 마음이 신하고 무거운 짐 벼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저희 다음 곡으로 저희 편찮는 주님의 사랑 270장 부르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의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간증해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제 3절 다시 부르겠습니다.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에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아멘. 저희 마지막 곡으로 문들어 머리 들어라 찬양을 하겠습니다. 문들어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어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제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문들어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어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이시라. 다 찬양 위대하시라.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시니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시라. 아멘. 저희 여행 간사님의 설교 듣기 전에 저희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 4월달은 전도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복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복음 통일 열방선교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4월달 주요 사역 및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로 저희 광화문 집회 나가는 개미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제9차 국제정도 영어 캠프 LA에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번 저희 4월 18일 날 저희 김유일 간사님과 정화영 간사님 둘째 딸인 김리아 양이 여기 저희 김포성전 근처 웨딩홀에서 저희 돌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3월 저희 양준원 목사님과 그리고 동역자이신 서민욱 간사님이 곧 저희 한국으로 돌아오시는 길까지 저희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중보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구호 할 텐데 저희 남자 형제들 한번 함성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구호 준비! 너무 함성이 커서 저희 하느님이 감동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구호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구호 준비! 전도의 은사를 받아 민족과 열방을 섬기자 할렐루야! 저희 유일 간사님 설교 들으실 때 할렐루야를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이렇게 귀한 예배 자리에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썩어질 자이고 아버지 정말 문제투성이고 답이 없는 인생이지만 주님이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우리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할 때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게 하시고 오직 주를 바라보며 아버지 달려나가길 소망합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5대 제사 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5대 제사라는 말씀줄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인간 창세기 3장에 우리 계속 이 제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하면 창세기에서 대표적인 등장인물로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이 예시나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인간, 하나님을 이렇게 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인간, 답이 없는 이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게 뭐라고요? 예배, 제사,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5대 제사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말고는 하나님께 돌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람을 제단, 그러니까 이 예배, 제사에서 만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제단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제단에서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그때 우리가 이 제단, 그러니까 이 제사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3가지가 필요하다 그랬고 제사장, 제물, 그 다음 또 뭐가 필요했었죠? 제단.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잖아요. 가인과 아벨 얘기를 하면서 아벨이 어떻게 예배했다고요? 양과 기름을 함께 올려드리면서 반드시 그 제사, 그것은 죽음이 있어야 된다. 피해 제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아벨의 예배는 어떤 것까지 의미한다고 했었죠? 기억하십니까? 아벨의 예배가 의미하는 것,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표해 준다고 했어요.
그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이후에 아벨 예배는 어떤 예배로 갔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건, 십자가에 매달리신 사건. 왜냐하면 예수님이라는 어린 양이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죄를 용서함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고 그거를 알기에 다시 한번 주께 돌아가는 그 시간, 그것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의 의미, 제물의 의미, 제단의 의미 각각이 다른 것 같지만 이것은요 모두 뭘로 연결되냐면 바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제사장도 누구세요? 예수님. 그것을 그냥 이 당시의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인물이 대신했을 뿐이지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물도 누구셨어요? 예수님이시. 어린 양 그 본인 자체셨어요. 제단도 누구셨어요? 예수님이셨어요. 모든 게 예수님입니다. 그 의미가 이 제사 그러니까 이 예배 모든 것의 의미는 바로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절대 잊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저희가 계속 배웠던 게 그러면 이 귀한 예배를 쫙 드리는데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들이 있다 그랬어요. 역사가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뭐가 있어야 돼요? 검의 역사가 있다 그랬죠. 검의 역사. 왜 검의 역사라 그랬죠? 주제 말씀 외우셨습니까? 제가 외우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외워보겠습니다. 현영자 한번 외워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양난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 및 골수를 쪼개며 또 뭐예요 그 다음에? 아니죠 그 전에 이거죠. 저도 헷갈렸네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사람의 관절과 영과 혼과 골수 및 관절을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시느니라. 아멘. 그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요? 검이라고요. 검. 어떤 양날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다는 거예요. 이 검의 역사가 일어나면 무슨 일이 생긴다 그랬죠? 뭐 열심히 쓰지 않았어요 어제? 뭐가 있다 그랬어요? 근심이 생겨야 된다 그랬잖아요. 걱정이 생겨야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을 살펴봤잖아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냐면 검의 역사가 일어나면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예배해서는 안 되는구나. 나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는지 이것을 말씀이 들어갈 때 달라져야겠구나. 결단해야겠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검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쪼개는 작업이에요. 우리가 이 당시의 제사는 제물을 각을 뜨고 올려드리고 이 모든 작업이 있었는데 오늘날의 예배에도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일어나야 된다고요. 오늘 여러분이 와서 여러분 자신을 제단에 올려놓고 각을 떠서 하는 게 올려드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검의 역사라고요. 칼을 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검의 역사는 또 뭐랑 연결된다 그랬어요? 내가 죽는 것, 죽어야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내가 죽지 않을 수가 있어요? 죽어야 돼요.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받으신 예배 드리려면 반드시 죽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역사가 무엇입니까? 불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예배의 증거는 뭘로 확인할 수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으셨다. 연기가 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늘에서 불이 내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엘리야 얘기도 했었잖아요. 우리가 기억하십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제단이 있으며 이 제단에 있는 양을 어떻게 한다고요? 태운다고요. 그래서 이 불의 역사,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이 불은 성령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 불의 역사가 있어야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어제 1장 27절부터 32절까지 해서 그래서 동성애라든지 수군수군 비방하는 자요 이런 여러 가지 죄악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 못 받으신다? 절대 받으실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예배가 달라져야 된다라고까지 어제 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역사는 무엇이냐면 향기의 역사입니다. 이건 뭘까요? 향기의 역사는? 맞아요. 그 향이 하나님께 향으로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양이 타면 이 향이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제대로 된 제물이라면 향기가 나야 돼요, 안 나야 돼요? 나야 됩니다. 정말 제대로 살았는지 그것들이 여기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기의 의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선한 행실을 의미해요. 선한 행실. 선한 행실이 여기서 빛이 나는 겁니다. 향기가 나지 않고 여기서 불은 내렸는데 하나님께 분명히 받으셨는데 여기서 고약한 냄새가 난다면 그것은 어떤 일입니까? 제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 받지도 않으시겠지만 받더라도 거기서는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향기의 역사, 우리의 평소의 행실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지 아닌지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역사가 무엇이냐면 연락의 역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연기가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응답, 우리로 얘기한다면 기도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이 네 가지가 반드시 있어줘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돼. 찔림이, 걱정이 생겨야 돼. 근심이 생겨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앞에 주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셨다는 증거로 불이 내리고요. 내 삶이 정상적이고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정말로 됐다면 향기가 반드시 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행실이 바르고 그렇게 살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응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우리 이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긴다고요? 하나님이 제대로 예배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가인의 예배는 엇나가 버렸던 거예요. 아벨의 예배만 오직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네 가지의 역사가 모두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인은 평상시에 어떻게 살았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하게 가인이 어떻게 살았다 이런 게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그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배할 때 이 네 가지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모든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이 합쳐진 게 바로 뭐예요? 제사이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5대 제사, 5대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의 제사의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번제와 소제입니다. 물론 다른 제사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의미적으로 봤을 때 이 번제와 소제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도 이 번제에 대해서 함께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번제 5가지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의미가 큰 것이 바로 뭐라고요? 번제입니다. 이 번제란 것은 어떤 제사의 종류이냐면 피해 제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태워서 올려드려요. 100%. 다른 제사, 소제는요 곡식을 드리는 거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조금씩 뭔가를 남깁니다. 그래서 먹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이제 있는데 번제는요 유일하게 모든 걸 다 태워드립니다. 100%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어떤 일이 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전투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복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그냥 가만히 있어라 이게 아니라 너희들이 싸워서 이겨서 그 땅을 차지해라 라고 하셨어요. 그 첫 전투가 어디였는 줄 아세요? 여리고성 전투예요. 여리고성 전투 들어봤나요?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견고한 성이에요. 그런데 그 성을 함락시켜서 차지를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알려주신 방법이 그 성을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돌았을 때 다 돌고 함성을 와 외치면 그 성이 무너질 거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성이 정말 무너지고 그 여리고성을 차지했어요. 이겨버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때 여리고성을 다 전투에서 이기고 나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여리고성에서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번제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번제라는 것은 가장 첫 번째 드리는 제사예요. 5대 제사 중에 제사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가장 첫 번째로 드린 제사가 뭐라고요? 번제. 가장 첫 번째로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죄를 씻는 작업. 그래서 이 번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선악과로 지었던 그 원죄 있죠. 선악과를 지어서 모든 인류가 지어버렸던 그 원죄, 그것을 해결하는 작업이 바로 번제입니다. 번제는 어떤 거라 그랬어요? 양을 각을 떠서 그것을 모두 태워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일어났는데 그 응답이 뭐냐면 회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원죄를 해결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번제가 중요한 거예요. 번제가 없으면 소제도 없고 화목제도 없고 다음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생에 우리의 원죄부터 해결을 받아야만 그 다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5대 제사 중 번제가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번제를 반드시 제대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소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가인이 드렸던, 곡식을 가지고 드렸던 예배는 뭐예요? 소제예요, 소제. 가인은 번제를 드리지 않았어요.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아벨은 번제를 드렸지만 가인은 번제부터 드리지 않고 뭐부터 드렸다고요? 소제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 예배는 받으신 겁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떤 예배부터 드려야 되는지를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의 원죄, 우리 그것을 해결하고 나서 주님을 만나고 그 죄악에서 자유해지고 나서 매일 짓는 죄도 이제 자범죄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해결을 받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첫 단추가 뭐라고요? 번제예요, 번제. 여러분, 근데 이 번제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제사장이 있습니다. 제사장. 어제도 계속 그렸던 그림인데요. 이쪽에 누가 있냐면 나라는 존재가 있어요. 죄인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양이 있는 거예요. 양이 한 마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눈도 있고 입도 있습니다. 양이 있는데 이 제사장이요, 내 머리와 양의 머리에 동시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죄를 어떻게 한다 그랬죠? 전가한다 그랬어요. 이 사람에게 있던 죄를 양에게 넘긴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것을 우리가 안수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안수에는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제사장이 이 죄인의 우리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양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이 안수한다는 건 죄를 전가하는 의미도 있는 게 맞아요. 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됨, 동일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죄인하고 양은 같아지는 거예요. 안수했을 때.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여기서 말하는 안수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일 때 예수님과 같아지는, 동일한 존재가 되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데 그게 어떤 상태인지 함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나이다. 아멘. 말씀 하나 더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7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을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데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가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시래요.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6절에 가지가 그 안에 거하지 않으면 말라버려서 불에다가 던져서 태워버린대요. 없애버린대요. 가지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거예요. 지옥 가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불에 타고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 얘기가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이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와 제사장이 안수할 때 하나님이 제사장이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동시에 안수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는 건데 그 작업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나라는 존재와 예수님이 같아지는 거예요. 하나가 돼서 동일선상이 있고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옮겨지는 거예요. 거기서의 속뜻 의미가 무엇이냐면 여기에 나왔던 것처럼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나왔던 것처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나가 된다는 같아진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 그 의미가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말씀인 거예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하나님은 예수님과 어떤 분이세요? 같은 분이세요. 삼위일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같은 분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여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내가 아버지랑 같은 존재인 것처럼 우리 모든 예수님을 제한 모든 이들이 그들도 어떻게 되라고요?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대요.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래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나가 되는 건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먼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 그건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가 한 뜻. 그 뜻이 무엇일까요? 내 뜻일까요? 아니에요. 절대 사람은 각자가 의견이 다 다르고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뭉쳐서 한 가지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어떤 뜻을 이루게 되냐면 오직 하나님의 뜻.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뜻. 우리가 예수님이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려면 우리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현우 형제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제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에녹 간사님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영민 형제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우리 모두가 한 뜻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 여러분 그거 하나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에 전하기 위해서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막 기도를 하시는데 몇 시간을 계속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는데도 어때요? 마음이 쉽지 않으신가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그래서 막 기도하시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주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피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래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누구의 뜻?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택합니다.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래야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의 뜻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쉽게 말하면 이 번제, 제사장이 안수해서 이 죄인과 양에게 머리 안수를 한다는 것은 죄를 전가시키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 죄인하고 이 양은 하나 똑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아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 오직 주의 뜻에만 집중합니다.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의 또 다른 의미가 뭐가 있냐면 우리의 뜻을 버리는 거. 그게 뭐예요? 지정의를 반납하는 거예요.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멘. 우리의 뜻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었냐면 말씀은 막 많이 알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러다 율법에만 집중하는 이 바리새파 사두개인들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 그 사람들은 말씀도 많이 알고 율법도 많이 알았지만 율법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것 같으면 어려운 사람이 있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멋대로 그냥 알아서 살라. 난 내 율법 지키는 게 더 중요해. 자비가 없었어요. 율법이 더 중요해서. 주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잘 걷지도 않았어요. 그게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얼마나 바른 말을 많이 했겠어요. 율법대로 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근데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행함은 하나도 없고 율법으로만 그냥 거룩해지는 줄 알고 행위로만 그냥 거룩해지는 깨끗해지는 줄 알고 그렇게 살고 있는 이 바리새파 사두개인들한테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꾸짖으시면서 그 옆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이들의 말은 듣되 이들이 옳은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말은 오케이다. 그러나 이들 행동은 따르지 말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순종의 방향. 우리가 예배할 때 이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대언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목사님이 말씀을 딱 전하시면 제사장이 손을 얹고 그리고 제사장이 말씀을 하나님 대신 대언해서 전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말은 따르라. 그리고 행동은 따르지 말거라. 목사님의 행동이 잘못될 수도 있고요.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목회자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어요. 오늘 조금 평소랑 다르신데 머리가 조금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어요. 옷이 좀 이상할 수도 있어요. 행동을 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고 말이 헛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자리에 세우신 분 누구세요? 하나님께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목회자의 실력과 모든 것 상관없이 여러분이 정말로 제대로 된 교회라면 이단이 아니고 제대로 된 교회에 서 있다면 목사님이 전하는 것에 대해서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뜻 버리고 하나님 뜻을 쫓는다. 그건 무엇이냐면 목사님이 무슨 얘기 하시든 그냥 그대로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내 뜻을 버리는 거예요. 그게 내 뜻을 반납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 쫓는 거예요. 앞에 나와 있는 사람 잘하나 못하나 평가하고 비교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들의 말은 옳다. 그러나 행동은 따르지 말라. 이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딱 맞는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예배에 나와서 앞에서 제가 말씀을 전할 수도 있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수도 있고 수많은 사람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말씀이 전해집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무조건. 조건을 따지지 않는 거예요. 이래서 어쩌고 저러고서 어쩌고 이것까지 내가 하고 이건 안 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냥 말씀하시면 하는 거예요. 그게 죽은 자, 그게 지정의를 반납한 자, 그게 내 뜻을 버린 자의 모습이에요. 그런 자들이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지. 이 모든 역사는 그런 순종이 없이 그런 훈련이 없이 아무 내 멋대로 하는 자들에게 절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맨날 예배 드리는데 연락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응답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인생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저도 이곳의 말씀을 딱 전하러 올라온 순간 제가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쨌거나 허락하셔서 인도하셨기에 제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 행동이 좀 아쉬울 수 있어요. 제가 말 실수를 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집중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세요. 저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제 멋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아벨의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간절히 함께 정말 하나님 받으신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먼저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회개하시고 또 우리의 정말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정말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정말 예배 가운데 죽어지고 지정의를 반납할 수 있도록 하나님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님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여 주여 주여 아버지 성령님 성령의 불러 오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여 오 주여 오 주리 아버지여 예 주리 아버지 주 안에 결단함 있게 하시고 나의 더러운 죄를 아버지 다 끌어내게 하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음란함, 정욕들, 탐욕들 주 앞에서 이 시간 다 끌어내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결단하게 하시고 주 앞에 반드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